많으시고 늘 건강한 또 삶을 또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새벽에도 늘 그 기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야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지 일상의 삶도 살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건강해야지. 또 주어진 가정에서 얼마나 축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프면은요, 병 가나도 하루 이틀이죠, 일주일이죠. 어떻게 한 달, 두 달 동안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서로들 또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우리 기도실, 우리 초등부 기도실로 사용하는데, 거기가 또 새벽 기도회도 거기서 합니다.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가정의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제목도 같이 아뢰기도 하고요. 또한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힘은요, 중보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는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기도의 지경이 확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지경이 확대가 돼야 돼요. 기도의 지경이 나로 인한 기도의 지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내 기도는 다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나에 대한 기도는 한다는 것이죠. 내 아들, 딸 기도해 한다는 것이죠. 내 아내, 남편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 대한 기도,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한 기도,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기도 딱 끝나고, 나 기도 다 끝나, 차례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끝났으면 그 기도의 지경이 확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 확대해야 되나요? 나를 뛰어넘어야죠. 내 이웃에 대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예배 공동체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의 지경이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 우리가 징보기도가 아주 소중한 자 알잖아요. 이 도고기도라고도 하는데,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가 우리 소중한 자 압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내 열정도 있어야 돼요. 내 뜨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소중한지 알고 다른 사람 의뢰는 하는데요, 내가 그 중보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보기도가 많은 시간을 요해요. 많은 열정을 요해요. 많은 헌신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야 되나요? 중보기도할 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 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화나나요? 미워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국리를 여기잖아요. 저놈이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어떻게 용서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리를 하는 마음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 어때요? 여성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꿈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도대했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 어머니가 되니까 자녀들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처녀 때는 체면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되면 이런 체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땅에 의인이 있는데 이 땅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50명이 안 되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해. 40명만 되면 이 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없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0명만 없어요. 20명만 없어요. 20명만, 10명만 되더라도 이 땅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징계보다 사랑이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울부부르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보다 사랑이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이 등장을 해요. 모세, 아론, 사무엘이 등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열어주세요. 예,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예, 그들이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거죠?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네,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중보 기도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모세가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억압받는 것을 보고 돌로 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가잖아요. 40년 동안 그는 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구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늘 모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불평과 원명하고, 마실 것도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겠냐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그런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이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요 향불을 들고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간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원하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사실요,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말 조롱해도 아론은요 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늘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늘 그런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중보 기도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태어났죠? 어머니 한나잖아요.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예요. 사무엘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금식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중보 기도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내 평생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형태인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데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그런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 대통령이잖아요. 높은 지위, 각 부처 장관들이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한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우리 간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공동체가 아파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단, 이거 하게 되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사는 민족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 80년 동안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문제, 특별히 남북한의 문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도 어떤 체결을 했다가도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요즘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외교적인 경제적이고 우리 남북한의 문제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그 지도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지혜, 바른 판단,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혜가 있어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일반 국민이지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북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정말 모릅니다. 세계에서는 이 땅이 화약고라고 해요. 이 남북한의 이 땅이 화약고라고 합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전쟁이 일어나서 외신에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고, 미국은 쉽습니까? 미국도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은 북한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경제를 다 쥐고 있잖아요. 방위도 다 쥐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일본은 안 그런가요? 러시아는 안 그런가요? 중국은 안 그런가요? 다 우리나라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과 또한 세계 열강과 또 관계를 또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지혜를 갖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의 평화가 지속이 되고, 이 나라가 풍요롭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게 온 국민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의 도리요 의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부탁하는 말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렵고 무섭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훈련 잘 받고 교육 잘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 직분이 나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직분이 되게, 그 직분이 내 욕심을 드러내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직분이 되게,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세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은 젊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교회에 다 쏟아부었어요. 시간도, 돈과 재물도, 내 열정도 다 쏟아붓고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육신이 쇠해지고 아프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남북한의 모든 문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승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의 신앙을 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부모들도 내 아이를 안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맡겨진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은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안 지나가면 저는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들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은요, 사람을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질병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육체적인 질병이 들면은요, 쉽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암 세포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암이 자꾸 퍼지고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이 육신이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에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질 때마다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수술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저 고통에서 하루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멋진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모세보다 더, 아론보다 더, 사무엘보다 더 중보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